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대한민국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시간 28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4시간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7분입니다. 평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어떤 분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BTS 한번 검색하게 되면요, 수없는 정보들이 뜹니다. 그런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17세기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에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 니츠가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경고를 했냐면, 당시에 여러분, 원래는 당시에 책을 베껴서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기가 참 이제 책이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나서 이제 책이 순풍순풍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프 니츠가 무슨 생각이 됐냐면, 지금 제가 이게 글을 올려놨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책이 쏟아져 나오는 양이 끔찍할 정도로 늘어나면 결국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그러니까 정보가 될 것이다. 많아지면 많아지고 있는데도 뭐예요? 많은 책들이 나오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는 세상은 더 전쟁터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게임에 대한 정보, 거의 가끔 그러잖아요. 야, 이거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그것도 몰라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뉴스, 신문, 유튜브, SNS,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가 어려워졌고, 고난이 일어나고 장애물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도 그 정보로는 이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보의 홍수에 도전하라, 주제 시리즈죠. 그리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면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 제목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정보가 여러분이 현재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 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 모든 정보가 그걸 이기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는데요, 원래 설교 내용에 이 내용도 있었어요.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돼 있어요. 너무 많은 시편 중에서 왜 시편 1편에 이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시편 1편을 이해해야 나머지 시편 149편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은요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록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냐 했더니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나 성경 말씀이 너무 즐거워,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야로 묵상하다는 단어를 보면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갈망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찾아갈 수도 있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책을 찾을 수도 있고 노자, 장자, 니체, 쇼펜하우어 막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갈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인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럼 또 묵상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자,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럼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그 소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게 내가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가 으르릉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요. 그럼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뭐예요? 성경을 다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든 대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내용을, 내가 읽는 내용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중요한 말씀으로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건성으로 읽습니까? 건성으로 읽어요? 경험 있어요? 건성으로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중요하게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역경이 올 때 의도적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역경의 가뭄이 오고 물질의 가뭄이 오고 건강의 가뭄이 와요. 사역의 가뭄이 와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냐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보다 하나님의 쇼펜하우어,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철학책들이 다 누구 책입니까? 노자, 장자, 쇼펜하우어, 니체, 다 이런 책들입니다. 거기다가 스토아 철학이죠. 왜 스토아 철학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좋죠. 근데 해결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역경이 오고 인생의 가뭄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의도적으로 갈망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읽으면 여러분 3절에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절이 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자, 시냇가가 있어요. 나무가 심겼어요. 예? 그럼 환경이 가물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지금 배경은 가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마를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환경은. 그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정에 역경이 왔어요.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질병에, 몸의 건강에 고난이 왔어요. 그리고 입에서 자꾸 하는 말이, 힘들다는 말이 입에서 자꾸 튀어나와요. 근데 사실 성도의 삶은 3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역경의 가뭄이 오고 건강의 가뭄이 오고 물질의 가뭄이 오고 사랑관계의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런 환경에서도 얼굴에 생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쉽게 좀 설명하면, 형통은 뭐냐 하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형통은요, 지금 형통은 잘 되는 것인데 역경도 없고 그리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안 아프고,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배경은요, 가뭄은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의 가뭄, 인간의 가뭄, 인생의 가뭄, 물질의 가뭄, 수많은 인생의 가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한다는 말은, 그럼에도 얼굴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결국은 그 고난이나 역경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시냇가에 나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나와요? 응?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이제 물이 있고 시냇가가 있어요. 그러면 가물어요. 물 이러면 안 돼. 물 없어야 돼요. 가물어요.
그러면 이 가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일은 나무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시냇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나무만 있는 상태에서는 잎이 말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무는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찬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지쳤다. 사실 여러분 성도는요 가무는 환경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게 성도예요. 근데 얼굴에 힘이 없어. 아프면은 나 힘이 없어,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에 나무가 심겨지는 일은 나무에게 운명 같은 일이고 생명 같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시냇가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면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심겨지는 일은 바로 운명을 거는 일이고 생존에 연관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인생의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 물이 4가지가 있어요. 저기 보면 자, 강 나오죠. 그러면 저 강은 뭐냐면 큰 강을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큰 강은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이 물은 흐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어떨 때는 홍수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여호수아 4장에 홍수가 났어요 안 났어요? 물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시내라고 나와 있죠. 나할인데 저 시내는 뭐냐면 평상시에 저기가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저기를 뭐라 부르냐면 와디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골짜기예요. 근데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요 그때만 계곡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저기다가 만약에 나무가 심겨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물 때는 여러분 시들어 죽습니다. 또 비가 오면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옹달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있는데 물은 계속 솟아나는데요 뭐예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냇가는 펠레그인데요 저건 뭐냐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물이 계속 사시사철 흘러요. 계속 여러분 그 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냇가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장점이 있어요. 가물지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의 가뭄이 오고 건강의 가뭄이 오고 그리고 사람의 가뭄이 오고 그리고 인생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시냇가 옆에 신겨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굴이요 죽을 얼굴은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는요 얼굴에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나타난다는 말은 가무는 환경에서도 잎이 마르지 않아야 해요. 가무는 환경에서도 능력이 보이고 생기가 보여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냇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는 단어를 지금껏 살펴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형통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형통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이 그냥 편안한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인데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배경은 뭐예요? 가뭄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물질의 가뭄, 영적 가뭄.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영적 가뭄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얼굴은 죽을 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무 혼자는 여러분 가뭄을 못 이겨요.
물질의 가뭄이 왔어요. 취업의 가뭄이 왔어요. 영적인 가뭄이 왔어요. 건강의 가뭄이 왔어요. 근데 성도들 얼굴을 보면요, 입이 마르고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왜요? 자기 혼자 서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입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가뭄 중에서도. 그러면 가뭄이 있어도 뭡니까? 얼굴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능력이 보이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못 이겨요, 가뭄을. 그럼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의 가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뭄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돌파하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열매가 되게 하고 잘 되게 만들어서, 그러면 열매는 나만 먹어요, 남도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형통입니다. 홍익인간이라고 알아요? 좀 비슷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홍익인간 in the Jesus Christ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 10대들이 앉아 있어요. 저거 막 엄청나게 귀찮아서 앉아 있어요. 그럼 저기 10대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은요, 제가 가갖고 노트북에서 정보 모이고 하면 쟤네들은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요, 검색도 너무 잘해요. 유튜브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럼 여러분, 10대 이 청소년들이요, 그렇게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요, 뭐 하냐면 엄마들이 공부하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공부하고 정보를 얻고 책을 얻으면요, 위치를 얻고 자리는 얻어요. 취직도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취직한다 그래서 역경 없습니까? 에? 취직한다고 해서 안 아픕니까? 그리고 결혼한다 그래서 역경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정보를 통해서는 역경을 못 이겨요. 저기 이 통계 보십시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예요. 그럼 뭡니까? 쟤네들이 저보다 정보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정보로 역경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청년! 여러분, 청년!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20대, 30대. 아마 저보다 여기 정재한 형제가 정보 검색도 더 잘할 겁니다. 어머. 그러면 그렇게 정보가 많으면 얼굴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면, 예를 들면 물어보면 안 죽어서 살아요, 못 죽어서 살아요, 못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들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 혼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는 역경을 못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운명,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요즘 성전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뭐냐면 뭐가 자꾸 찌들려 있는 것 같고, 찌든 때라고 할 뻔했어요. 찌들어 있는 것 같고, 얼굴을 보면요, 제발 좀 뭐 안 했으면 좋겠다, 안 시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혼자는 못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운명을 건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야 된다는 말이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럼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고, 얘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예수님께 심겨지는 것이고, 예수님께 운명을 거는 것은 말씀에게 운명을 거는 것이고,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건성으로 읽는 것은 예수님을 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못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여러분 인생의 주가 됩니까?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인생의 역경의 가뭄, 고난의 가뭄, 질병의 가뭄 앞에서 너무 눌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경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겨요? 예수님께요? 추상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심겨지는 것은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기가 생겨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요, 악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그거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악인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갈망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뭄 중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못 맺고 입이 ip사귀가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못하겠는데요,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나 같은 게 뭘래요, 나 병 못 이겨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면요, 형통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설명된 문장이 나와요. 시편 1편 6절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나니. 그럼 의인은 뭐예요? 말씀에 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켜준다, 보살펴준다, 보호해준다, 결국은 잘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장 6절에 이 6절이 뭐가 되냐면 형통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여백이 있어요. 1장 3절은 가문 환경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 가물고 친구가 가물고 그리고 건강이 가물고 사역이 가물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뿌리를 내리고 싶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요? 뿌리 내려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물수록, 자, 나무 시냇가, 근데 가물어요. 근데 뿌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가뭄이 심해요. 그러면 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예를 든다면 그럼 뭐 해야 돼요? 뿌리를 더 뻗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더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가뭄을 이기게 하시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 역경을 뚫게 하시고 그 역경을 뚫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문데도 열매가 맺혀져요. 가문데도요 파릇파릇해요. 정재환 형제가 요즘 아파갖고 막 그런데 아파서 죽어요 이제 이래요. 맞아요. 정재환 혼자는 죽어요. 정재환 형제 혼자는. 그런데 여러분 나무 혼자는 죽지만 뭡니까? 성도는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도 예수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나 혼자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 안에 거해야죠. 어떻게 거해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죠. 어떻게 내려요? 말씀을 의지적으로 여셔야 돼요. 말씀을 의도적으로 갈망해야 돼요. 말씀을 중요하게 읽어야 돼요. 그게 심기는 거예요.